예수님의 거룩하심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목표였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연히 그 목표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께서 늘 다니시는 곳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목표이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한 책을 읽는데 거기에 자신의 신학교 시절의 이야기 하나를 적어 놨습니다. 교수님이 이 1장 15절의 말씀을 주면서 레포트를 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 적어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그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되돌려 받았는데 점수가 매겨져 있지 않고 이렇게 적어놨더라는 겁니다. 다시 쓰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 그러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면 교수 찾아가거든요. 찾아가, 왜 점수는 주시지 않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시 쓰라 그러십니까? 근데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미국 분이라 이렇게 단어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한 게 영어는 뭐냐 하면 I am the worst. worst가 뭐냐면 나쁘다, bad라는 말의 최상급이거든요. 나쁘다의 최상급이 worst, 진짜 나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I am the worst of them all.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나쁘다 그러면서 그 다 문장 하나에다가 뭘 치냐면 M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은 거예요. M, I M에다가. M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비동사라고. 비동사의 현재형 1인칭이라고. 이 학생은, 목사는 사도 바울의 과거 이야기를 다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교수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도 가장 나쁜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 인생을 사시나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조금 깨끗하지, 내가 제일 나쁘다고? 절대로. 제가 조금 더 나빠. 내가 나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제일 나쁘다고는 난 절대로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매번 남을 지적하거든요. 넌 나보다 나쁘니까. 내가 제일 나쁜 인간이 아니고 뭐요? 네가 더 나쁘니까. 근데 그 교수는 I am, 내가 지금 제일 나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죠.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고 지금도 복음의 정신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가장 뭐라고요? 악한 존재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조금 잘 살면, 조금 의롭게 살면, 쟤보다 조금 착하면, 쟤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느껴지면 나는 나쁘다 말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가장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난 절대 못 받아들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지적하는 일이 조금 더 두렵지 않아. 왜? 네가 더 나쁘니까. 나는 최고로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제일 나빠. 지금도. 그곳에 뭐가 임하느냐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래도 조금 잘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맞아, 죄인을 구하려고. 근데 그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은 나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쁘지. 그러고 나니까요, 자식에게 큰 소리 칠 부모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 내가 진짜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해서.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런 나쁜, 내가 다시는 저런 부모, 내가 지금은 어려서 돈도 벌 수 없어서 내가 너 밑에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나 돈 벌면 나하고 끝.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나쁜, I am the worst of them all. 그들 중에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최고로 지금도 나쁜 사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 지역의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 땅이 밑에 있고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갈릴리를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늘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피를 더럽혔다, 유대인의 순수성을 없앴다고 생각해서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옆쪽 동네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요, 요단강이 쫙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요,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옵니다. 이 요단강 동쪽 편을 통하여 올라갑니다. 이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 옆쪽 요단강 이쪽 편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수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있고요, 수가성 사마리아가 있고요, 오른쪽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일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통과해야겠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건지시는 목적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난 죄 없지. 난 죄 없지. 라고 말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죄인, 죄인, 죄인이라는 말을 하냐면 그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이라는 것, 그 중에도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가장 나쁜 데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남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남을 평가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부 다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Lost sheep, lost drachma, lost other son입니다.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양을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양이 도망갔을까요? 어떠세요? 이사야 53장에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일부러 떠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들은요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양이요, 여러분 사실 동물들도 키우다 보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요. 가자 그러면 계속 밤 가자 그러면 애들은요 준비를 딱 하고 있어. 요즘 우리 딸이 잠시 방문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영어로 한마디 하면요 쫙 움직여. 걔는 미국 개야. 한국말은 못 알아들어. 근데 영어는 알아들어. 그래요,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양이 주인의 말을 따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딴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 그런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죄인이라 그런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성경은 언제나 관역, 가야 할 목적지, 그게 관역입니다. 여러분, 쏴야 할 목적지에 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떠나간 양입니다. 스스로. 근데 주님은 떠나간 그 양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주님이 뭐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갔을 때 잃어버리게 된 인생인데, 내 인생이 잃어버려진 인생인데, 내 인생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뭐 한다고요?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주님은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렇지. 그래, 넌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는
그 아버지가 떠나간 자식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되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유산을 받아갔으니 그래도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을 허랑방탕했을지 1년을 허랑방탕했을지 적어도 몇 해가 지나서 그의 모든 받은 유산이 떨어지자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떠나간 자식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그분 생각하면 제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용납이라 그럽니다. 용납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써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써주신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만한 사람 아닌데요, 저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신다. 그래서 힘들어도요,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신 주님께서 써주시는 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제가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 목사 그만 못 둬요. 절대 그만 못 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써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같으면 안 썼을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놈, 너 같은 인간은 절대로 내가 못 쓰지.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써주신 분이라.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 길을 힘내어 가는 거죠. 오늘 성경도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간 양입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하는데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그 양을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표현 하나를 사용합니다. 저와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맸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깨에 맸다는 것은요,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왜 어깨에 맵니까? 지가 지발로 갔으면 올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왜 어깨에 맸을까요? 상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떠나갔다가 뭘 입었다고요? 상처를 입었다고요. 이해가 되셔요? 떠나갔다가 뭘 입어요? 상처를 입어서 제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서 주님이 메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가면요 다 상처받아. 세상이 좋을 것 같지만요, 좋을 때만 좋지 그 좋은 시절이 끝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하잖아요.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어쩌다가 한 실수가 나타나면요, 여러분이 저를 완전히 버릴지 몰라.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상처를 입어서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자식들이 가출을 한다고요? 나가면 지 맘대로 살아서 좋죠? 그렇지만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어깨에 메고 오셔야 돼요. 야, 너 와. 나 안 올래?
그래, 너 더 고생해봐야지. 그게 아니고요, 상처 입은 자식을 뭐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 발로 올 수가 없어서, 내 발로는 도저히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없어서, 난 도저히 올 자격이 없어서. 그런데 주님은 나를 어깨 메고, 어깨 메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신앙생활은 이 아버지를 만나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떠나간 것이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의지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떠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은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어깨에 메고 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실수하는 인간을 감내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요, 부모가 어느 그를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요, 뭐라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부모도요, 아닐 것 같지만 도저히 못 견디면 야, 끝내자. 야, 그래, 너 따로 살고 나 따로 살아.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런 부모도 있죠. 오늘 그랬잖아요. 어찌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떻게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잊지 못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부모의 사랑에 의존하면요, 혹시 부모가 잊어버리고 나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로마서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를 메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분도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